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도 이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우리 한 절 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전체 주제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너무나 잘 아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총신대 정창욱 교수님이신데요, 저하고 참 친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귀한 그런 강의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마음 활짝 열고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여러분들이 안 반가우셔도 저는 반갑고 또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어둠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좀 지나긴 했지만 설날이 얼마 전에 또 지났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결단은 또는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또 오늘은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인데 새벽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이 있나요? 마음에 새 학기에는 뭘 하면 좋겠다. 또 어르신일지라도 또 나이가 드신 분이어도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추워졌지만 한동안 상당히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봄인 줄 알았어요. 다시 약간 그렇게 됐지만 봄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심했는지. 예를 들면 건강을 지키겠다, 살을 빼겠다. 왜 살을 빼야 되는 것이냐? 왜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결단이나 결심을 할 때도 스스로 우리가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영향을 받아서 했는지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뭘 아는 게 아닙니다.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식에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튜브가 말해주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봐야 돼 보고 싶은 줄 알고 그거로만 인도해줘요.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의 주체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서 바르게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AI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온전하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생각 주권을 AI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편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직조기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직조기를 부숴버리려고 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저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 저 증기기관, 증기로 가는 그것이 직조기 부숴버려야 돼. 우리는 안 쓸 거야. 난 손으로 할 거야.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변화에 맞춰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는 걸까요? AI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시대에 준비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 준비해 거기 맞춰서 숙제할 때도 우리 학생들 그죠? 숙제할 때도 AI 통해서 막 숙제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AI 였으니까 빨리 유튜브 찾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 지식 보고 막 해야지. 이렇게 편승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AI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사는 걸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 사고의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생각의 주체성을 가지고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요 앞에만 우리 목사님만 동의하시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결심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원문에서 보자면 히브리어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의 마음 위에다가 뭔가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것으로 보자면 마음 안에 뭔가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니엘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국가였습니까? 그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 이 부분을 빼면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문화도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베를린에 가서 학교에 갔을 때에 거기 박물관에 갔어요. 바벨론 들어가는 바빌론 옛날에 그 개선문 거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와 있잖아요. 타일 최고급 타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러한 타일로 길을 다 만들었어요. 개선문을.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엄청난 문화적인 또한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니엘이 마음속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정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AI라는 너무나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 저도 AI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AI 전문가 학자들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막 휩쓸리고 있을 때에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마음을 확고하게 마음 위에 그러한 막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 위에다가 무엇인가 확고하게 세워놔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 언어, 학문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 바꾸고 말 못 쓰게 하고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거대한 문화적 알고리즘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AI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사유의 주권이죠.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주권. 생각의 주권. 예, 우리 생각의 주권을 지켜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하루 종일 유튜브 보다 보면 또 AI 검색하다 보면 내가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흘러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유튜브 계속 보고 있어요. AI 의존해서 뭘 하고 있어요. 제 생각 주권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뛰어나서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그냥 뭔가 거기에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머리가 좋아서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죠. 그것을 사실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엇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12장 2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이 시대의 틀에, 생각의 틀에 네 생각을 맞추지 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제시해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해. 동의 안 하시나요? 엄청나게. 옛날엔 TV였는데 지금은 유튜브고, 한국 유튜브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를 넉넉히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우리가 이렇게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생각의 틀을 따라 네 생각의 틀을 만들지 말라. 네 생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사실 번역을 안 해놨지만 본받지 마라. 그러나 뒤에 강조점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번역해놨죠, 그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재탄생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는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재탄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마음의 재탄생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할지 몰라요. 삶에서 특히 삶이 지루할 때 변화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생각의 재탄생이 일어나야 돼요. 뭐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중생을 첫 번째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좀 나아진 게 아니라 재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재창조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건데, 기독교의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걸 얘기합니다. AI를 얘기합니다. 신천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재탄생을 했는데, 재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젊었을 때는, 또 좀 지났을 때는,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약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중생, 재탄생,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인데,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중생 때도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입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생명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요.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그 생명은, 그 구원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죽은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소생해야 됩니다. 그 소생해야 됩니다. 소생하지 않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졸리신지 아닌지, 우리 학생들 졸린지 아닌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설명하고 물어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쁘고 감사했다가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현상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떨어져 있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충만했다가, 저 중생에서 정말 회심해서 너무 기쁘다가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다. 그러나 그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가서 주일날 가서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또 가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죽였어요. 저를 죽였어요. 그 정상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그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재탄생, 다시 태어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변형이에요.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불평 대신에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의 형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잘 때에 아이고 오늘 무사히 넘겼네 이렇게 잤지만 잘 때 뭐라고 하고 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주일날 쉬는 게 낫지, 노는 게 낫지? 딴 사람들 다 노는데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무시고 싶은데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의 형태가 변할 때에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꼼꼼히 그냥 딱 보고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딱 보면 딱 알아.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별하라.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하고 또 탐구해보고 그리고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틀이 바뀌고 또 재탄생하게 될 때에 그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역시 한 서너 분만 끄덕끄덕 하시고 나머지는 고수셔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는 것 같아요.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좋은 거 많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스파게티 요리에 빠졌었는데 그때 저를 인도해 준 게 유튜브입니다.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유용한 정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그것만 보고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고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방 얘기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방 얘기했던 그와 같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세워야 되는지를
분별했고 자기가 그 바벨론의 놀라운 그 휘황찬란한 하늘 정원도 있었다고 해요. 문화가 얼마나 현란했겠어요.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1장 8절에 다 같이 볼까요? 1장 8절 시작. 예, 뭘 결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왕이 먹는 음식은 보통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신에게, 이방 신에게. 그래서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 신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먹으면서 나는 이 바쳐진 음식을 바친 그 신의 은덕으로 살아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또한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고기는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피를 완전히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음식이 돼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먹는 거 절대 금지했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왜 금지했을까요? 참고로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정치적인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개조하는 정체성 세탁을 실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바꾸고 말 못 쓰게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또한 음식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어질 정도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무슨 말이에요? 먹는 걸 엄청 중시 여겼어요.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음식을 손을 안 닦고 먹는다 이런 그 싸움이 왜 있었냐 하면 먹는 게 땅 부정한 걸 먹어? 그럼 너는 부정한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됐었어요. 엄청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체성을 세탁해 버리는 거예요. 바꿔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겪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체성 세탁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모르면 거기다 물어보면 돼. AI가 다 맞을까요?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거짓말을 우아하고 정중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AI예요. 거짓말인데 우아하고 유려하고 정중하게 해요. 진짜 같아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해 보세요, 언젠가.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AI를 많이 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인 사고를 가고 보시라는 거예요. AI한테 제가 아는 전문 내용을 딱 넣잖아요. 전문적 내용을 넣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건 이거 이렇잖아. 어? 너 잘못 알고 있어.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미나이를 씁니다. 제미나이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챗GPT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안 써봤는데 딴 말을 그게 아니고 딴 소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 주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유튜브 교수님 유튜브 보고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고 나선 잠깐 멈추세요. 그 설교 들은 거에서 은혜 받은 것을 한 줄로 써보세요. 계속 딴 거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목사님 유튜브 뭘 봤는데 거기에서 뭘 했어. 유익한 걸 봤어. 뭘 봤지? 반드시 적으세요. 여러분들 말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주체가 되십니다.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제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은 아무 데서도 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제 자랑을 하려든지 그런 거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러다가 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고생이 많으셨죠. 그렇게 지나가고 굉장히 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안 계시고 거기다가 또 어머님은 돈 벌러 나가셔야 되니까 제가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 보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이렇게 쭉 보냈는데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를 보내고 고등학생이 돼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방황도 좀 하고 싶었는데 방황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맨날 그 사춘기 때 교회에 와서 외로우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그렇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하자. 저도 이제 새 학기 맞이하는 학생들처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공부를 쫙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고2가 됐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차다가 참 그것도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서 학교를 한 달 넘게 갔는지 안 갔는지 가긴 갔는데 오전만 수업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리 부러져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뛰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48등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럼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 당시에 우리 반에 6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60명. 48등을 한 거예요.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가늠이 되시나요? 네, 깜깜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제가 불충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랬는데 중간에 변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꼭 도와주세요. 공부 못해서 신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나 했어요. 그때 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주일날 공부 안 하겠어요, 주님. 두 번째, 유치부 보조교사 하겠어요. 그때는 유치부가 오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까지 봉사하고 공부 안 하고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숙한 결단이에요. 주일날 공부해도 돼요. 해도 되는 미숙한 결단이에요. 그다음 왜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주일날 와서 학생으로서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공부하면 돼요. 왜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공부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다. 미숙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미숙한 결단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때를 썼던 거죠. 제가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때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48등에서 10등 언저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저희 학교가 어땠냐면 저희 반에서 3, 4등까지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8, 9등까지 연고대를 갔어요. 그 12등 정도까지 서강대를 갔어요. 갑자기 달라 보이시나요? 10등 안에 못 들어가고 그 언저리까지 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딴 거보다 뭐 성적이 올라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주셨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 평상시보다 더 잘 봤어요. 저는 보통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제가 반 10등 안으로 딱 들어왔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이었냐 하면 대학 때부터 신학과를 가겠습니다. 근데 점수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일반 대학 갔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해도 된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시면 지금 제 말씀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미숙한 거예요. 그것도. 결단했어도 하나님 좀 안 변해요. 갔다가 갈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학교 선생님도 2번이나 저한테 그러셨어요. 학교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너 일단 갔다가 가라. 저는 근데 미숙한 거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이후에 제가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후회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과정을 했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디 나왔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아멘. 세상은 몰라줬지만, 나도 서운해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올 때도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제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눈 부비고, 우리 학생들 새벽에 눈 부비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때때로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식사를 밖에서 안 먹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라면 미숙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어떠한 결단을 세우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원리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영어 성경 읽으면, 그렇죠? 영어 성경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영어 공부도 하지만 성경도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지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게 없네?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숙한 거라도 받아주십니다. 다만 주의사항,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딴 사람도 해야 된다고 강요하면 안 돼요. 다만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여 그를 제국의 시스템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AI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 사내 진미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거기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선택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그 바벨론 제국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사유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따라가지 않겠다. 사유의 독립 선언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AI에, 또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내려오는 이 시대에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주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어둠을 뚫고 나온 소중한 영혼들, 또한 어린 영혼들, 아버지께서 보시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와서 혹시 졸았을지라도, 미숙한 모습일지라도 이 새벽에 나오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졸린 눈이지만 피곤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결단하고 다가오는 봄을 진정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결심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창훈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부평화람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며 그 마음에 헌신한 결단을 받아주셔서 이 부평화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재탄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부족해서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AI 시대에 대한 거니까요. 요걸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끝나면 6시 좀 될 것 같아요. 6시가 되고 나면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디지털을 안 하는 거죠. 핸드폰도 안 보고 30분 동안은 디지털 금식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뭐 작은 결단이죠.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별로 안 원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한번 하실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손으로 한번 꼭 써주세요. 내일 오시기 전까지 손으로 쓰시고 가능하면 외워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외우면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아멘이 적네. 말씀 한번 외우면 어떨까요? 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읽고 외울 때에 그거 하시고, 우리 학생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하실 건가요? 예, 하세요. 영어로 한번 쓰시고 내일 와서 또 읽으시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는 게 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눈만 움직이잖아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되고 귀로 듣잖아요. 3배입니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제 잘 들으셨죠? 숙제 검사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꼭 하시고 여러분한테 큰 유익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친 후에는 각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세계를 위해서, 화요일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수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요일은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인데 신앙과 학업에 성숙함이 있도록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AI나 알고리즘이나 유튜브에 끌려가는 생각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성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가둬두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이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기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업과 또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사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물질이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취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정하고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쇠파에 흔들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